이 시간에 본문을 통해서 듣게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부탁을 하고 계시며 또 어떠한 믿음으로의 삶을 살아가기를 말씀하시는가를 듣게 될 텐데요. 이 시간 듣게 하신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심으로 사랑자의 믿음 안에 거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5대 시대 5대를 통하여서 아사라는 사람에게 예언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아사라고 하는 사람은 그 옛날 이스라엘의 분열된 남왕국의 왕이었으며 아사 왕이 남왕국의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려가는 무렵에 정말 거의 그 나라가 풍비박산 가운데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되고 이스라엘에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이 없은 지가 오래되었다고 하는 것을 15장 3절에 보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사라고 하는 왕의 이름의 뜻은 치료하는 사람, 의사 또는 주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사 왕은 남왕국의 왕이 되었을 초창기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었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라를 잘 다스려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다스려 가다가 나라가 안정이 되고 부강하여지고 평안해져 갈 때에 슬그머니 그 마음에서 교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인가 모르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끝내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견자 하나님을 옥에 가두어버리고 학대를 하는 사람으로 돌변해 버렸습니다. 육신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을 때는 간절합니다. 뭔가 이루기를 원하는 어떤 시간 속에 있을 때는 간절합니다. 그러나 뭔가 이루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안 좋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항상 주의 은혜 안에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승리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아사의 악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변한 아사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처음에 그 마음이 변했습니다. 악함으로 변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아사가 왕위에 오른 지 39년에 그를 병으로 치십니다. 그러니까 병이 들게 하셨다는 거죠. 아사가 믿음의 변질이 되기 전에는 그야말로 정말 아버지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으로 범사의 작은 일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서서히 마음이 강팍해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이 식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행하던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밑에 부하들, 막 짱급들, 우리 어디 가면 많이 의지하잖아요, 그죠? 많은 누구는 변호사다, 누구는 판사다, 누구는 사장이다, 누구는 뭐하다 하는 사람들을 우러러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누구를 우러러보기 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우러러보기를 원하죠. 이렇게 아사가 변질이 되니까 주위에 많은 사람 명령 하나님 자기한테 와서 네 하는 곳에 재미가 들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행하던 아사가 사람들과 타협을 합니다. 사람 앞에 도움을 청하는 미련한 모습의 사람으로 역대하 16장 12절에 보게 되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이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래 병들면 하나님이 병까지 막아라 했어. 아닙니다. 의사들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이 시대는. 맞죠?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아파서 병원에 가보려고 합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병원에 가서 칭찬을 받고 무슨 병인가 알고 치료를 하든가 기도를 하면서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사는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병원에 가서 야, 내 발에 병이 났어. 이것을 빨리 치료해봐. 누가 주신 병인데? 하나님이 주신 병은 누가 치료해? 하나님이 치료하셔요. 그렇게 아사는 의원들에게 자기의 발에 병이 난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사는 왕의 자리에 오른 지 41년 만에 죽었습니다. 다윗성에 장사되었으니 역대하 16장 13절 14절에 보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에 늘 그러했듯이 지나간 옛 이야기로 이 말씀을 대하지 말아야 될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현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의 직임을 주셨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직임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그 옛날 아사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는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를 통하여 듣게 하십니다. 달에 세운 목자를 통해서 듣게 하십니다. 전달받게 하십니다. 그 대부분의 말씀들이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같은 것으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신 것처럼 믿고 맡기고 겸손히 행하는 자들, 듣고 깨닫고 믿고 겸손히 누구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분이다.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들이 말씀을 듣고 깨우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의지할 때에 그 믿는 자들에게 모함이 없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가서 말씀을 보러 갑니다. 본문 쪽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왕이 된 아사에게 오뎃의 아들 아사야를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역대하 15장 1절과 2절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야에게 임하시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의 영을 걷어가셨네. 하나님께서 버리셨네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서 그 사람이 떠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른 길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멀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게 하신 부탁의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나 주시려니와 그렇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어떻게 하시다고요? 버리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버림을 받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자신이, 사람들이다. 이 말씀의 의미를 보게 되면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버리시거나 배반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이 배반함으로 하나님을 멀리할 때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사실. 독생자 아들의 생명까지 정말 아끼지 아니하시고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죄값으로 그 몸을 세상에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10시간, 20시간 기도 못해도 1시간, 2시간 기도 못해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행여라도 우리 믿음이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삶과 두렵고 떨림의 믿음으로 행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옛날 아담과 그의 여인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어요. 어디에서 추방됐습니까? 에덴에서 추방이 된 것.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를 만들었기 때문에 에덴에서 추방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흙으로 빚어 만드신 피조물을 그렇게 냉정하게 버리실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이유를 만들었어요.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이 왕자의 자리에서 추방이 되고 추한 모습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사울이 그러한 이유들을 제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뭐냐?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가 알지 않습니까? 그가 서서히 아사처럼 변질이 되고 교만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이루었다라는 자만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본문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는 아사 왕도 그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버리신 것이 아니라 교만과 자만의 불순종으로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을 멸시하였기 때문에 원치 않는 일을 당하게 된 거죠. 우리는 아사의 이러한 모습과 대응을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본문 앞부분에 있는 5절과 6절을 함께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주님이 평안치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지금 우리가 합독한 이 말씀의 내용은 아사가 왕이 되기 전에 아사의 아버지 아비야가 왕권을 잡고 행할 때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 오뎃에 와서 다시 듣게 합니다. 네 아비가 왕으로 있을 때에 이 나라가 이러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러한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지금 아사에게 듣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로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면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고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고 평안치 못하면 이 나라 저 나라 정말 서로 부딪히고 싸움이 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 누구 때문입니까? 왕권을 가지고 지배하는 나라의 대통령도 그렇지만 많은 반대파의 사람들과 함께 싸움이 일어나고 하는 것은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보세요. 많은 국회의원들이 있고 저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몰라요. 근데 하나님 행동을 보면은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하나님 의지합니까?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국회의원들 가운데 예수 믿는 장로들이 그렇게 많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하나님 행위를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자기들의 어떤 유익을 취하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느냐? 세상에 시끄럽고 여기저기 이상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은 6절 끝부분에서 보니까 이 모든 일들, 여러 가지 고난의 일들, 요란하고 시끄러운 일들이 누구에 의하여서 있어지게 되는 거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가만히 살펴보시다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이렇게 저렇게 요동치게 하여서 그 안에서 걸러내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처음에 예수 믿기 전에 내 멋대로 살았어요. 내 방법대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정말 어떤 말 못할 삶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그렇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 마음에 교회를 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 모든 이 나라 이 민족이 세계가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모든 것을 어머 나라가 왜 이래? 하나님 있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 하겠지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시끄럽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평안을 주시고 축복을 주셨는데 이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다. 누구의 죄를 어기고? 우리들의 죄를 어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은 미워하되 그 사람은 사랑하되 죄는 미워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저것들 어디 가서 그냥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되 그 영혼은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아버지 앞에 이끌려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분명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징계나 여러 가지 편치 못한 일들의 발단은 그 발단의 주인공들이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델을 통하여서 아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은 너희 선조들이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된 것은 누구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진 본문 7절을 통하여서 그런즉 너희는 뭐하라?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여지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는 상급이 있음이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누구에게 해주신 말씀이십니까? 아사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연결한다면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뭐냐면 그들은 믿음이 없고 연약한 가운데에서 그런 일을 당하게 되었으나 너희는 믿음을 강하게 해서 정말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도 손이 약하여지지 않게 하라. 곧 믿음의 행위를 보여가라. 이 손은 움직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손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리 다리가 튼튼하다 할지라도 손이 없으면 뭔가 행할 수가 없어요. 손을 약하게 하지 마라. 이것은 믿음의 행위를 보여가라. 그리하면 너희의 모습의 행위에 따른 상급이 분명히 임하여지게 되리라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아사에게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행하게 됩니다. 우리 15장 8절을 함께 합독해 봅니다. 15장 8절 시작. 아사가 이 말을 곧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당신 앞에 있고 여호와의 제단을 제거하고. 예전에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왕좌에 앉아있을 때 처음에 하나님 의지했죠. 나라가 분화하고 전쟁에 나가면 이기고 할 때마다 남의 나라에 것을 하나님 절대 손대지 말라고 했어요. 거기 있는 것들이. 근데 막 좋은 건 다 치워왔잖아요. 지금 아사의 얘기도 그 얘기예요. 아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변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지자 예언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안 했습니다. 하라 하는 것은 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어수선했던 나라 안에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물건들, 여기저기 전쟁에서 이겨 빼앗았던 성읍 안에도 가증한 물건들이 쌓여 있었는데 그런 것 하나까지도 다 찾아서 없애고 대청소를 하고 15장의 제목을 보면 아사의 개혁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당신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전에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해서 예루살렘을 빼앗기게 되면 예루살렘 안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어요. 예배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전쟁에서 그 예루살렘을 빼앗기게 되면은 그곳에 우상이 서는 거예요. 우상이 서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이 이기면은
예루살렘의 우상을 쳐부수고 또 하나님의 전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응? 만약에 이 교회가 하루는 여기다가 우상 세워놓고 뭐라고 하고 하루는 주님을 믿읍시다 하고 한다면 그게 교회입니까? 절대 교회 아니죠. 근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두 마음이 그러하다라고 얘기해줍니다. 우리 안에 두 마음이, 한 마음은 이쪽으로 쏠리고 한 마음은 이쪽으로 쏠리고 어수선해집니다. 잡생각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아사는 여기까지 지금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애야 하는 거 다 없애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제사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준비되어지고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에 임한 믿음의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정화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잡생각들을 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부정의 악을 버리기를 원하여 예배전에 항상 찬양과 함께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낭심이 열립니다. 낭심 곧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죄가 벽으로 쌓이지 않는 벗겨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은 사람의 그 악수로 이것을 온전히 깨버리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버립니다. 그러므로 낭심 앞에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는 예배 시간을 원한다면 인간의 잡다함을 무엇으로? 기도와 찬양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돈독히 세워가는 우리가 되어야 됨을 연결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할 때 말씀이 제대로 들려집니다. 제대로 들려지고 제대로 깨닫게 되고 깨달은 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행하여 갈 때 그 믿음의 분량대로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상급으로 채우고 말씀했습니다. 상과 벌은 분명히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은 완전한 신로가 임하기까지 이어서야 됩니다. 왜 또 뜬금없이 신로라는 단어가 나올까? 자,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습성은요, 온전합니까? 온전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습성은 온전치 못한 신로에 임하였을 때, 온전치 못한 신로에 임하였을 때 아담과 하와가 그러했듯이, 이스라엘의 초자라는 사울이 그러했듯이, 아사왕이 나라가 부강하고 평안해질 때 그러했듯이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치 못한 미완성의 신로에 안주하면서 믿음의 편지를 보여감으로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움을 채워가며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 안에 거하여 있는 것 같으나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한 사람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느 땐 저도 그런 모습을 보여갈 때가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해드렸던 신로라는 단어의 뜻은 안식의 장소입니다. 사람들이 온전치 못한 신로에 거했다는 것은 육신, 하나님이 한번 풀어버리면 안개와 같이 먼지와 같이 날아버릴 수밖에 없는 모든 것에 안주하고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건 온전하지 못한 신로에 거하여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확실한 안식의 장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예비해놓으신 천국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안식의 장소에 거하여 가기까지 이만하면 됐다는 식의 멈춤이 없어야 됩니다. 항상 아주 자주 전해드리는 말씀 안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범사 속에서 변함없는 믿음으로 행하여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늘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저는 노력을 해갑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지켜가는 자들로 믿음의 손이 약하여지지 않기를 부탁하셨습니다. 믿음의 손이 약하여진다는 것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믿음의 행위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손이 약하여진다는 것은 이미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믿음이
무뎌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은 행위 없는 믿음 안에 거하여 있습니다. 행위 없는 믿음, 무슨 믿음? 죽은 믿음 안에 거하여 있는 사람들이 수박 거대한 기식의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앉아서 성전 뜰만 지려먹고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분에 대하여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두드러지는 대목들은 돈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밭을 팔았는데 왜 감추었느냐? 죽었습니다. 무엇을 속였다고 했습니까? 성령을 속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두드러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두드러지는 말씀은 돈이지만 진정한 깨우침은요, 주의 영을 시험하거나 속이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의 영을 시험하거나 속이게 되는 것은 이미 그 마음 바탕이 어디에 속했어요? 거짓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는 했으나 하나님을 속인 사람들로 영원한 사망에 거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진실로 우리 모두는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강하고 담대히 믿음의 행위를 보여가며 믿음으로 행한 행위에 대한 귀한 상급이 행한 자에게 임하여진다라고 하시는 믿는 사람들은 현재의 시간들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앞으로 올 저 천국만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의 행위를 엉망진창이면서 지금의 현재의 믿음의 행위가 없이는 미래를 이루어갈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이 현재 주어진 이 시간들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알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를 바르게 세워갈 때에 완전한 미래, 온전한 신뢰를 내 것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아사와 같이 버림의 자리에 있지 않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바라여서 오늘도 주신 이 말씀, 얘들아 믿음을 강하고 담대해 절대로 흔들리지 마. 천인이 만일 곁에서 쓰러지고 자빠지다 할지라도 너희는 누구의 자녀들이야?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온전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시되 살려주시옵소서 하든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든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든지 감사합니다라고 하든지 무섭습니다라고 하든지 하나님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할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큰 거 가져와서 다 치료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겸손함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 진실한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너희가 행한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여호와이시니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그것들에 막 휩쓸려서 어제 저도 막 여기서 막 이상한 소리가 막 나오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서. 그러나 끝에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시간마다 로초마다 주어진 모든 시간 속에서 오늘 듣게 하신 아사를 생각하고 또한 초대왕 사도를 생각하고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에서 쫓겨나는가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에덴의 뜻이 뭡니까?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세상의 것들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능력의 삶 속에서 내게 주실 아름다운 상급을 기대하면서 전진해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